주문진에서 맛있는 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식사하시고 오셨나요? 피곤하신 가운데 또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빌립보서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빌립보서를 봄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당시 빌립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미국 시민권처럼 굉장한 그 자부심이 있는, 그래서 어디 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빌립보에 삽니다, 저는 빌립보 시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자랑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이 헬라 제국을 세계화시켰던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입니다. 그 필립 2세가 세웠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정착을 하게 되었냐면 평생 로마를 위해 싸웠던 퇴역 군인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입장에서는 평생을 로마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여기 정착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주었던 혜택이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빌립보 시민들에게 하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에 살지 않고 빌립보에 살았지만 로마 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저는 빌립보 시민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이걸 여러분이 이제 꼭 기억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해 통치되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 검은 머리이지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랑 좀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였고요. 심지어 여러분 한국에서도 요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펙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어디 사느냐. 그래서 강남 산다 그러면 그 자체가 그냥 하나의 자부심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것처럼 나는 빌립보 시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자랑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진정한 시민권은 빌립보 시민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 시민이라는 것에 여러분의 시민권이 있는 것이다. 빌립보 시민이라고 하는 자랑보다는 당신들이 하늘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그 세웠던 유럽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 전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잘 나오는데 유럽 최초의 교회인데요, 바울과 굉장히 짧은 기간 만났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바울과 짧게 만났던 교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했다고 그랬죠. 바울을 후원했다고 그랬죠. 그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굉장히 짧게 만났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도자로서의 바울만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의 목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 바울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교회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규정을 했죠.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언젠가 신부를 맞이하러 내려오실 터인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의 가장 중요한 자세와 태도를 신부의 순결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신부의 순결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나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요, 굉장히 단호하고 엄격한 목회를 했다. 특별히 성도다움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회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바울에게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고요. 이 바울에게 징계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들끼리 하나의 그룹을 형성해서 반바울적인 정서를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바울이 오래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성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후원하지 않았는데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가 딱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가 빌립보 교회이고 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울과 매우 짧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의 전도는 받았지만 목회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자로서의 바울에 대한 좋은 기억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바울을 짧게 만났던 교회들은 바울을 후원을 하고 바울과 오래 만났던 교회들은 바울을 후원하지 않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만났던 바울의 모습이 많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의 첫 번째 교회로서 이 바울의 면류관으로 칭해질 만큼 바울 사역의 최고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전도를 하고 그 전도를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핍박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금방 헤어지게 된 겁니다. 자, 1장 5절 한번 볼까요? 1장 5절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을 지금 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요? 빌립보 교회가. 자,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을 후원한 교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했을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계속 바울을 후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한 겁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바울을 후원한 거예요. 당신들이 보내준 후원금을 내가 잘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수증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빌립보서를 보낼 때 이 빌립보서 안에 어떤 기능이 또 담겨 있는 거냐면 당신들이 정성껏 모아준 후원금을 제가 잘 받았습니다 라는 영수증의 역할을 18절에서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 사역과 관련돼서는 바울의 사도성도 인정하고 후원도 잘했던 교회였지만, 자, 빌립보 교회 안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가장 염원하는 거지만 참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하면 정말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이거 이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다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보면 현실 교회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보이지 아니하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다툼도 있고 가치관의 충돌도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서로 분열되어 있던 교회를 향해서 하나됨과 상호 섬김을 권면하고 있어요. 자, 2장 3절 볼까요? 2장 3절. 혹시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참 좋은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그 메시아적 성서 읽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메시아적 성서 읽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메시아 그러면 예수님만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하면 예수님에게만 한정된 단어가 아니라 왕, 제사장, 예언자,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이거든요. 여러분, 메시아의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기게 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까?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고 싶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인 왕을 세우심을 통하여서. 자,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왕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하는 자를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유대인들이 메시아적 성서 읽기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대리자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기대하신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메시아적 성서 읽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자, 이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안는 것이 메시아적 성서 읽기입니다. 정직해라,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해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자, 이렇게 받아듣는 것이 바로 메시아적 성서 읽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요,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백날 접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홀로 이렇게 교회 오시는 여자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그러면 안 되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분쟁하는 교회 가서 몇 달 동안 말씀을 전할 일이 있으셨는데, 아무리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이게 참 화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내가 설교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강하게 설교하고 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이제 그만두세요, 잘리더라도 정말 좀 강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요, 마지막 설교하는 마음으로 정말 있는 그대로 막 선포하셨대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이제 담임 목사실에 딱 있는데 그 당시 교회가 이제 A그룹하고 B그룹하고 이렇게 분쟁 중이었는데 각 그룹을 대표하는 장로님들이 한 분씩 계셨거든요. 설교 끝나고 이제 담임 목사실에 딱 가 있었는데 A그룹 대표하는 장로님이 딱 오신 거예요. 이제 잘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목사님 설교 베스트였다고, 이쪽 애들이 많은 걸 깨달았을 거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설교 많이 해달라고 하면서 딱 나가셨대요. 좀 이따 이제 B그룹을 대표하는 장로님이 또 오셔갖고 그 장로님 들어오자마자 이제 잘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장로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오늘 설교 좀 최고였다고, 이쪽 애들이 많이 깨달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무수하게 많은 말씀이 누구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까? 나와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메시아적 성서 읽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러면 여러분 현실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방식, 경쟁을 부추기고 다툼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행하는 경우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나쁜 목사님들은 또 그걸 의도합니다. 제가 실제로 여러분 목격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교회가 어떤 좋은 뜻을 내세우면서 90억을 모금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3개월 사이에 90억이 모금되는 걸 현장에서 봤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 1층 로비에다가요, 중직자들 이름을 쫙 쓰고 그래프를 쫙 붙여놨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1 구자가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내게 되면 그 옛날에 여러분 성미 내면 왜 스티커 한 장씩 붙이는 거 기억나세요? 이것처럼 이제 100만 원이 스티커 한 장이에요. 그걸 하나 딱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교회 로비에다가 쫙 그 해놓으니까요, 이제 교인들이 교회 올 때마다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누가 얼마 냈나. 그러니까 첫째 주는 모든 교인들이 탐색전. 첫째 주는 아무도 안 내요. 아무도 안 냅니다. 근데 두 번째 주에 어떤 권사님이 19자를 내셨어요. 이제 10개를 딱 내신 거죠. 1,000만 원을. 그러니까 권사님이 19자를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안수 집사는 최소한 19자 이상, 장로님들은 이제 또 얼마나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누가 얼마 했다라고 하는 게 계속 교인들이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3개월 만에 결국 90억이 모금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보기는 참 어려워요. 또 어떤 교회는 그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면서 구역별로 경쟁을 시켰습니다. 1등이 성지순례였어요. 그러니까 1등하는 그 구역은 그 구역 식구들을 성지순례를 보내주는 거예요. 막 그 본당이 지하에 있었는데 그 교회 곳곳에 막 표들이 붙어 있습니다. 뭐 타도하자 7구역 붙어 해갖고 온갖 그런 경쟁.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일까? 결국은 다툼과 서로의 어떤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양산시키는 방식인데 이런 것들은 옳지 않죠. 근데 우리가 그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다툼, 누구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 누구보다 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교회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좀 더디 가더라도 정말 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익숙한 방식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좀 활성화되게 되면 결국 뒤끝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툼, 허영, 시기, 질투, 경쟁 뭐 이런 방식보다는 정말 교회 안에 하나됨을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뭘 제시하냐면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세상의 공장은 제품을 생산해서 사회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통해 갖고 소비자들에게 평가를 받잖아요. 자, 교회는 세상에 뭘 내놔야 되는 겁니까?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서 생각과 삶이 변화된 사람들을 세상에 내놔야죠.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서 진실해진 사람들, 정직해진 사람들, 거룩해진 사람들,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놓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결국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 따르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끊임없이 좀 배워가는 것이 필요한데, 바울이 이 하나됨을 이뤄내지 못했던 빌립보 교회에게 결국 해답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결국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그 예수 따름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였지만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조차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한없이 자기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인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자기를 겸손하게 계속 낮추다 보면 사실은 여러분 많은 다툼과 갈등들이 아마 좀 해결되지 않을까. 바울은 결국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갈등, 하나됨을 회방하는 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잠깐만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교회가 한순간에 주식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교회가 주식회사가 되면요, 교회 안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내시는 분이 재직회나 공동회의 할 때마다 발언 제일 세게 하고 자기 의견을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나게 되면요, 교회는 한순간에 주식회사가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는 거냐면, 내가 가장 많이 헌신해요, 내가 가장 많이 수고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은닉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일수록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한다, 내가 봉사 제일 많이 한다, 내가 헌신 제일 많이 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교회는 한순간에 세상의 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은닉할 수 있는, 자기를 낮추고 비울 수 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3장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도 불렀는데요, 3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결국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자랑거리를 무효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한순간에 세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상에서 유통되는 방식들, 세속의 가치들,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면요, 교회는 한순간에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무효화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도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남영교회 자랑을 막 하실 때 담임 목사님 서울대 나왔다 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 이 대한민국 엉망진창 이거 다 서울대 출신들이 만든 건데 그거 뭐 담임 목사 서울대 나온 게 뭔 자랑입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 목사님 정말 진실하시다, 우리 목사님 정말 정직하시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랑하셔야지. 한국 교회인들 그 교회 자랑하는 거 보면요, 우리 목사님 키 크다,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 우리 목사님 어디 대학 나왔다, 이게 무슨 전도예요? 이게. 제가 오늘 아까 짧은 시간 고척교회 목사님 여기 카페에 초대해서 했더니 카페 보고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 또 막 그거 자랑하시고 싶죠? 카페. 저거는 제가 볼 때 6개월은 자랑하셔도 괜찮습니다. 카페는 뭐 자랑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건 참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한다 하더라도 참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참 바뀌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만약 경상도 출신이다 그러면 이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식, 또 전라도 출신이다 그러면 경상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식, 대학을 어디 나왔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서울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정말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누구를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어디 대학 나왔냐를 항상 물어보십니다. 항상. 자기가 직접 묻기가 뭐하면 꼭 저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쟤는 어디 대학 나왔어?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분한테 이제 뭐라고 하신 적이 있죠. 아니 저 친구가 어디 대학 나왔는지가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그 친구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참 보면 이 대한민국 사회는 여러분, 종교가 어떻게 되건 간에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학벌입니다. 이걸 우리가 참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냐면, 교회 안에서 회의할 때도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대학 안 나오신 분이 얘기하는 것하고 대학 나온 사람이 얘기하는 것하고 사람들 반응이 달라요.
실제 회의할 때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도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뭔가 깊이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리고 뭐 별 얘기도 안 했는데 뭔가 깊은 뜻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참 보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가치로부터 참 자유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처럼 여러분 바울도 인간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았던 사람입니까? 근데 진짜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와의 긴밀한 동행을 통해서 자기가 자랑해왔던 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좀 이런 경지의 환희를 경험해 보는 게 정말 필요하다. 내가 그동안 세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음. 이게 이제 안 되면 여전히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청년들이 있을 때 자기가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연봉이 높아갖고 어깨에 힘주고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위축되어 있다면 그게 여러분 세상의 일반적인 질서 아닙니까? 진짜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세상의 그런 모든 가치관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향으로 사람들 판단하거나 경제력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신체적인 건강의 유무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런 어떤 세상적인 잣대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통되지 못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굉장히 깨어서 그것을 막는 것이 필요해요. 진짜 이 신앙의 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세상에서 강조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터인데 이런 정말 그 어떤 가치관의 변화, 인식의 전환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 회개는 여러분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영교회를 앞으로 소개하실 때 정말 그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라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거기 있다고 정말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정말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제일 유명한 말씀 4장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교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설문조사했는데요 1, 2, 3등으로 뽑힌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7장 7절, 빌립보서 4장 12, 13절, 욥기 8장 7절이에요. 자, 우리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빌립보서 4장 12, 1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 한국 교인들은 4장 13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이제 보통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13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모든 것에 뭐가 포함되는 거죠? 12절이 포함되는 겁니다. 12절에 뭐가 나옵니까?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그게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 뭐뭐 안에서라는 말은요 내가 그분과 함께라면 이런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와 함께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낼 수 있다는 식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게 아니죠.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 안에는 12절에 나와 있는 그것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는 비천도 있는 겁니다. 배고픔도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어떤 상황도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얻어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기 욕망, 실현적인 맥락 속에서 13절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욥기 8장 7절 한번 볼까요? 욥기 8장 7절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보통 여러분 교인들이 누가 개업했다라고 하면 이 말씀 적혀있는 액자 선물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요 욥기 8장 7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 8장 7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니죠? 누구 말이에요? 수앗 사람 빌닷의 말입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7절에 보면 욥의 친구들의 말은 옳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에 의해서 옳지 않다고 인정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옳지 않다고 인정된 말인데 누구 개업할 때마다 이 말씀 액자를 계속 선물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왜 틀린 거냐면요. 자, 수아 사람 빌닷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걸 여러분 신명기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판단하는 잣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잣대로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평가를 했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을 하게 되면 심판과 저주를 받는 거야. 이걸 여러분 신명기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욥의 세 친구가 전형적으로 신명기 신학의 소유자들이에요. 자, 이 신명기 신학을 갖고 있었던 욥의 세 친구들이 볼 때는요, 욥의 10명의 자녀가 죽었죠. 재산 다 날렸죠.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나와서 기아로 막 몸을 긁고 있죠. 하나님께 엄청나게 저주받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명기 신학의 근거에 보면 이런 엄청난 저주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와서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처음 와서는요 욥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일주일 동안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욥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슬픔에 그냥 동참했습니다. 이때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친구들은 좋은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욥을 돕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돕고 싶은 마음에 이제 조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친구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관점이 뭐냐면 신명기 신학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 근데 지금 욥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게 되니까 엄청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신학의 근거에 보면 이 정도의 심판을 받으려면 욥이 엄청나게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욥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욥에게 뭐라고 조언하냐면 너 빨리 회개해, 이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너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게 여러분 8장 7절입니다. 여기 내 시작은 미약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욥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빠진 거냐면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할 때 중간에 회개하면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나님께 엄청난 심판을 받고 있지만 회개하면 너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야. 일반적으로는 그 조언이 맞을지 모르지만 욥이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는 이 조언은 틀린 거란 말이에요. 왜요? 욥은 엄청난 죄를 범해갖고 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8장 7절이 틀린 말인 겁니다. 너가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네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근데 욥은 죄를 범해갖고 이런 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친구들의 조언은 틀린 조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신명기 신학의 잣대로만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는 거지만 내 잘못과 아무 상관없이 고난을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억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들, 음주운전의 피해자들, 뭘 잘못해서 그런 고난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이 굉장히 불의하면요, 정의로운 사람들이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으로 충만하게 되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미움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신명기 신학의 잣대로만 판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욥의 세 친구처럼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공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89년도에 어느 교회에 이제 갔는데, 거기 장로님이 처음에 주유소를 한 4개 정도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제 하나씩 주유소를 이제 문을 닫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점심 먹을 때 교인들이 밥 먹고 차 마실 때마다 주로 이제 얘기 나누는 게 뭐냐면, 처음에 그 장로님 어떻게 해, 이거였어요. 장로님 어떻게. 근데 이 이야기가 계속 되다 보면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혹시 하나님께 지금 뭐 잘못하신 게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대다수의 그 신앙인들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신명기 신학의 잣대로만 해석하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가 뭐냐면, 누가 너무너무 괴롭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으면 같이 손을 맞잡고 함께 아파하고 울어줘라. 그게 최고의 위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너무 성급하게 내가 입을 여는 순간 그게 그 존재에 대한 공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욥기 8장 7절, 우리 다 좋아하죠. 지금은 미약하지만, 지금은 팔이 날리고 있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거다.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아주 대박 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액자 막 선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지 못한 친구의 말이에요. 이 말이 왜 틀린 거냐? 욥이 처해 있는 현실과 아무 상관없이 신명기 신학의 잣대로만 욥을 규정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또 막 좋아합니다. 자, 또 하나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인들이 좋아하는 세 구절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들을 좋아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들을 다 나에게 허락해 주시겠지. 여러분, 7절만 읽으시면 안 돼요. 거기 11절 보세요.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기 좋은 것이라고 돼 있죠. 좋은 것. 자, 그런데 거기 7절 위에 여러분 소제목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해놓고 나서 가로 열고 누가복음 11장 9에서 13절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말이 있으니 무슨 말이냐면, 아래 나오는 내용이 가로 안에 있는 그 구절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이에요.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똑같죠? 13절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성령님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처럼 우리는 막 다 해석을 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달라고 구할 것을 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 구절들이 보면 그 본문의 맥락과 좀 상관없이 우리에게 유리한 방식대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와 함께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배고픔도 배부름도 풍부도 비천도 어떤 상황에서건 나는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욥기 8장 7절은 신명기 신학의 잣대로만 규정한 말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하라라고 했을 때 아무거나 구하라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이 본문을 일단 우리가 제대로 좀 보고 본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진짜 구해야 될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많은 욕심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골로새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사도에게 말씀을 배우고 자기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운 긍정적인 모델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번도 만남을 가진 적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하고 똑같냐면 로마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말씀을 배운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황해도에 소래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소래교회는 그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로스하고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말씀을 배우고 로스 맥킨타이어와 함께 성경 번역하고 자기가 그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들과 함께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약간 골로새 교회와 좀 유사한 경우가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있는 거죠. 전도자가 여러 지역 다니면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도자에게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교회를 세운 케이스,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설립자는 에바브라 혹은 빌레몬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 골로새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이 에바브라에게 배운 거예요. 에바브라가 교육자였구나, 말씀 선생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마 에바브라가 말씀 선생이었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자가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지 않았을까, 보통 이렇게 봅니다. 자, 이 골로새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요, 여기 강의 하나 한번 보세요. 이 핵심 주장은 지혜와 지식의 으뜸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자적인 충분성, 요걸 이제 강조하는 게 골로새서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 중보자적인 충분성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수한 중보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하늘은요,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사람은 땅에 있어요. 이 땅은 육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요,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 계시고 사람들은 육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소통은 불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소통,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중간 매개자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이게 여러분 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들은 땅에 있습니다. 여기는 영의 세계이고 여기는 육의 세계입니다. 영과 육의 세계가 직접적으로는 소통할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중간 매개자가 있다고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무수한 중보자가 있는데 예수를 중보자 중 하나로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매개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 많은 중간 매개자 가운데 예수만 믿어야지? 왜 예수께만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예수 말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른 중간 매개자들도 예수처럼 섬겨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걸 여러분 네 글자로 천사 숭배라고 말해요. 이런 주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무수하게 많은 중간 매개자들이 있는데 그 중간 매개자 가운데 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예수님만 우리가 섬겨야 돼? 다른 중간 매개자들도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천사 숭배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골로새서가 어떤 배경 가운데 나오게 되었는가를 좀 명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 우리가 보통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게 철저하게 영육 이원론이거든요. 영육 이원론. 여기는 영의 세계이고 여기는 육의 세계이고 여기는 성스러운 곳이고 여기는 속된 곳이에요. 여기하고 여기는 직접적인 소통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중간 매개자가 필요합니다. 그 중간 매개자 중 하나를 예수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예수만 우리가 섬겨? 다른 중간 매개자들도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들 제대로 안 섬기게 되면 그들이 진노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천사 숭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배경 가운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데 충분하고 예수 한 분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함을 강조하는 게 바로 골로새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가 주로 뭘 강조하고자 하는지 이 핵심적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로새서에서는 4장 9절 한번 볼까요? 4장 9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신실하고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예, 우리 나중에 그 빌레몬서 있잖아요. 요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를 우리가 연결해서 좀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시게 되면 빌레몬이라는 사람하고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가 빌레몬서거든요. 여러분 빌레몬서 다 아시죠? 우리가 보통 빌레몬서를 어떻게 이해를 많이 하냐면, 자,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소유하고 있던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노예 가운데 한 명이 오네시모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갔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결국 잡히게 되었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감옥에서 깜빵 동기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바울을 만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깜빵에서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남을 갖게 되었고 이 만남을 막 갖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인 빌레몬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갖고 이제 오네시모를 종으로만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 대해줘라. 자, 이게 우리가 보통 빌레몬서를 이해하는 방식이죠. 그죠?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빌레몬서를 그렇게 이해하시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바울과 오네시모가 깜빵 동기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자, 근데 이런 주장을 하려면 난관이 몇 개가 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 뭐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오네시모는 종이고.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종과 같은 깜빵에 수감이 되었을까? 이 난관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바울하고 오네시모가 깜빵 동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니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하고 그 당시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같은 깜빵에 수감되는 게 가능한 일인가? 이 질문이 일단 하나 발생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골로새서 4장 9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4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하면서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좀 여기서 이상한 거 하나 발견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하고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만난 깜빵 동기이다 라고 한다면 바울이 여러분 재판관입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오네시모를 보내게? 바울이 어떻게 오네시모를 마음대로 보낼 수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이 혹시 재판관이라면 오네시모 무죄, 이제 석방, 오네시모 가 이럴 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바울이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네시모를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쓸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오네시모를 누구로 보냐면 당시 로마 시민권자가 감옥에 수감되게 되면 그 사람의 감옥살이를 위해서 종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빌레몬이 바울의 감옥살이를 돕기 위해서 보내었던 종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죠. 빌레몬의 뭔가를 훔쳐서 도망을 갔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을 만나고 이게 아니라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자신의 종 가운데 하나였던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보낸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바울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 신앙이 더 돈독해진 거예요. 거의 어떻게 보면 바울의 아바타처럼 된 거죠. 요 사람을 다시 보낸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다시 보낸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 깜빵 동기가 아니라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할 때 바울의 감옥 생활을 돕기 위해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좀 부유한 바울의 동역자가 자신의 종 가운데 한 명이었던 오네시모를 보낸 것이 아닐까. 그리고 골로새서 4장 9절은 그렇게 왔던 오네시모를 다시 바울이 보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통 해석을 많이 합니다. 예.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쨌든 지금 저희가 좀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는 이제 평소 성경을 좀 많이 읽기도 하면서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이런 분들은 제 설명을 듣다 보면 그동안 좀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좀 뚫리는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실 거고, 또 그런 관심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뭐 깜빵 동기가 됐건 그냥 보냈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너무 다양한 분들이 이제 계시다 보니까 초점을 맞추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어차피 여러분이 그냥 제가 이제 드리는 말이 뭐가 정답인지는 알 길은 없어요. 알 길은 없지만 우리가 흔히 A라는 걸 주장했는데 A라는 주장만 하게 되면 파생될 수 있는 질문이 사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까 제가 드렸던 것처럼 아니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하고 일반적인 노예가 어떻게 같은 감옥에 수감될 수 있지?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 그런 걸 평소에 생각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9절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지? 이런 고민이 있었던 분은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의 감옥살이를 돕기 위해서 빌레몬이라는 동역자가 보내었던 종이 오네시모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신앙이 더 돈독해졌고 이 오네시모를 다시 너희에게 보낸다. 그럼 그런 거구나, 이게 이해가 딱 될 텐데, 아마 생각이 없으셨던 분들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어찌됐건 좀 전체를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초점을 맞추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이런저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한번 보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 2절입니다. 3장 1, 2절.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언제쯤 쓰여졌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까 바울의 사역을 후원했던 교회가 두 교회가 있다고 했죠.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자로서의 바울만 짧게 만났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딱 3번 만났습니다. 딱 3번이요. 1번, 2번, 3번 만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도망가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베레아까지 그 사람들이 또 쫓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이 아덴이 우리가 흔히 아는 아테네 있죠. 아테네. 그 이야기가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거든요. 17장에. 근데 여기 3장 1, 2절에 보면 우리가 아덴에 머물고 디모데를 보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시점 자체가 사도행전 17장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죠, 초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울 서신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편지로 보는 이유가 여기 3장 1, 2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아덴에 머물렀을 때, 그때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의 편지 가운데 가장 먼저 쓴 편지로 보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여러분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이 거짓 종말론으로 인해서 부도덕하고 나태하지 말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기억나세요? 그때 정말 한국 사회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10월 28일 자정에 주님 재림하신다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 흰옷 입고 막 그 당시 이제 뭐 회사 다녔던 사람들 다 회사 그만두고. 근데 참 희한한 게 이 사이비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주님 꼭 오시는데 꼭 헌금을 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건물도 많이 사고, 여러분 심지어 그 당시 다미성교회에는 93년 6월에 만기가 되는 적금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92년 10월 28일에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자기네는 몰래 93년 6월에 만기가 되는 적금을 들었단 말이에요. 수억짜리를. 그러니까 참 보면 그때 다미성교회 때문에 참 많이 시끄러웠던 기억이 좀 나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친구들 유행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앙케이트 일기장 같은 거 사갖고 맨 앞에다가 질문을 한 10가지 해요, 이렇게. 그래갖고 그걸 이제 그 중등부 친구들에게 돌려가면서 한 명씩 그거 받으면 앞에 있는 질문에 따라 대답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거 해보셨어요, 옛날에? 해보셨죠? 거기 보면 항상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기장 같은 거 사고 앞에다가 막 질문을 쭉 씁니다. 그럼 막 돌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질문에 따라 갖고 막 이렇게 대답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중학생들이니까 수준이 뭐 늘 비슷합니다. 뭐 좋아하는 이성 3명 쓰시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꼭 있었던 질문이 뭐냐면 내일 주님 재림하신다면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이게 꼭 있었어요, 항상. 그러면 이제 대부분 친구들의 대답이 뭐냐면 내일 주님 재림하신다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겠다, 아니면 믿지 않는 부모님 전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중학생들의 생각 속에서는
왜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중학생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있으면 일단 한 60점은 먹고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뜨겁게 하고 그러면 한 8, 90점. 이러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중학생들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도 한 사람 구원받는 겁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도 한 여인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 구원의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만 주님이 주목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궤적을 다 알고 계신데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순간에 연극을 한다 한들 그걸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건 간에 우리가 참 그 재림에 대한, 그 재림 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종말 신앙을 갖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바울과 3번밖에 안 만났기 때문에 자세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오랜 시간 동안 만나왔다면 바울을 통해 갖고 이런저런 체계적인 교육들을 좀 받았을 텐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로부터 체계적인 신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3번밖에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대부분 다 임박한 재림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진짜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연이 되죠. 지연이 되었는데 주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럼 이것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는데 돌아가신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이제 바울로부터 자세하게 신앙교육을 받은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일어나는 사건마다 이러다 이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질문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4장 14절 한번 보세요.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자는 자가 누구예요?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었다고 해서 구원으로부터 탈락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바울로부터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주의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식의 고민들, 이 사람 혹시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최고의 재림 준비는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최고의 재림 준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맨날 주님 오늘 재림하는 거 아닌가? 구름만 살펴보고 구름이 희한한데? 오늘 타고 내려오실 것 같은데? 이러지 말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야 될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최고의 재림 준비이다 라고 말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이고요. 자, 이제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장 16, 17절을 한번 펴놓으시고요. 4장 16, 17절. 자, 요즘은 그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불과 한 3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휴거 신앙이었어요. 휴거 들어보셨죠? 휴거. 이거. 여러분 보통 휴거 이야기 들을 때 뭘 상상하시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영화들도 막 있었습니다. 그 어떤 비행기 조종사가 막 이렇게 조종하고 가다가 이 사람 휴거돼요. 슉. 그럼 나머지 사람들 다 죽는 거죠. 막 뭐 그런 거.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다 하늘 위로 올라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땅에서 다 이렇게 죽게 되는 뭐 그런 식의 그 상상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구원이잖아요. 구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뭐 천국은 어떤 모양인가? 등등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관심 갖는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시게 되면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딱 두 가지 이미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금은 보석으로 반짝반짝 거린다는 것 하나하고 물이 많이 흐른다는 거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식의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헌신 봉사 많이 한 사람은 천국에서 500평짜리 대저택에 살고 주일 예배도 들락날락거리고 헌신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긴 받는데 개털 모자 쓰고 다니면서 3평짜리 초가집에서 뭐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식의 설명을 참 많이 하셨냐면 우리가 이후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도 이 땅처럼 어떤 위계와 차별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아담 때부터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럼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뭐 100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가 만약 정중앙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로 옆에 누가 있을까요? 그럼 이제 우리 생각 속에는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바로 옆에 있고, 그렇지 못했던 사람은 구원을 받긴 받는데 저 끝에 100만 명 제일 뒤에서 막 까치발하면서 하나님 보려고 막 이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상상할 때 이 땅의 연장으로서의 모습을 많이 상상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제 생각입니다. 저는 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기술하지 않았을까? 그냥 금은 보석이 반짝거리고 물이 풍부한, 여러분 이 물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동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중동에서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물이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거예요. 그들에겐 가장 아름다운 세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귀한 곳이 넘쳐나는 곳, 우리가 생활하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곳,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게 뭐냐면 금은 보석이 반짝거리고 물이 넘치고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왜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할 때 설명을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세계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기껏해야 2차원, 3차원의 세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한 공간을 이렇게 점유하게 되면 이 공간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저 위에 목마를 타지 않는 한. 제가 이 공간을 딱 점유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이 공간을 점유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차원의 세계 속에 우리는 있다고 봐요. 저는 하나님 나라가 이럴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예를 들자면 뭐 100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바로 옆에 있는 세상. 그러니까 이거는 이 2차원의 세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AD 1세기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 못하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두 다리, 이 지체가 좀 장애가 있으면 왜 불편한 겁니까?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 모두가 다 날아다닌다면 두 다리가 불편한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지금은 우리가 육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시력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시력이 없는 게 하나도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의 세계일 거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바로 옆에 있는 세상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당신들이 꿈꾸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세상, 그 정도만 짧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고, 상세한 거는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더라도 저는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이해할 수. 그래서 가끔 저랑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나중에 부활할 때 죽었을 때 모습으로 부활해요? 아니면 인생의 리즈 시절로 부활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 사실 얼굴 좀 고쳤는데 성형 전으로 부활해요? 성형 후로 부활해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어쨌건 저는 우리 모두가 가장 행복해할 수 있는, 정말 그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환희에 넘치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이 땅의 차원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휴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여전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늘 위로 들려 올라가서 어딘가에 있는지는 규정할 수 없지만, 그게 뭐 어디 은하계가 됐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행성이 됐건 간에 어딘가로 순간 이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불바다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근거가 4장 16, 1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휴거 신앙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16,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6,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6절에 강림하시리니라는 단어 있죠. 강림하시리니. 그 다음에 17절에 영접하게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는요, AD 1세기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단어입니다. 자, 이 두 단어를 일단 잘 보셔야 돼요. 강림하시리니 하고 영접 한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강림한다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주의 재림,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그걸 여기서는 강림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영접한다는 말은 아판테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판테시스. 그러니까 요 파루시아라는 단어하고 아판테시스라는 단어는요, AD 1세기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단어예요. 자, 이게 이제 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주의 재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한 명의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땅을 매일 순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아니, 황제는 한 명이고 이 황제가 다스리는 땅이 너무너무 넓은데, 자, 이때 여러분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왕궁 안에 있지만 자기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통치자로 세우겠죠. 그죠? 세우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 황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여기 이제 황제가 세운 총독이 다스리는 성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때 황제가 실질적인 여기에 지도자입니다. 근데 황제가 직접 와서 통치할 수 없으니까 황제가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통치하게 하는 거죠. 근데 가끔 황제가 자신의 통치 영역을 방문합니다. 자신의 통치 영역을 방문하는 걸
파루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걸 파루시아라고 말하는 대전제가 뭐냐면 이 땅이 주님의 것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에 오시는 곳이 아니라,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까? 이 땅은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자신의 통치 영역을 방문하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걸 우리 16절에서는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황제가 이 도시를 방문합니다. 이 도시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여러분, 황제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도시 안에 있는 총독이나 귀족들이 성 안에서 황제의 방문을 맞이하나요? 아니죠. 나가서 황제의 방문을 맞이하겠죠. 그래서 황제는 이 성을 향해서 이렇게 오고 있고, 성 안에 있던 지도자들은 황제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죠. 중간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이 만남을 아판테시스, 영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나 우리는 이 지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여기서 이 성을 향해 오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황제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죠. 중간 어딘가에서 만났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자, 황제가 왔습니다. 황제를 영접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중간에서 황제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이 성이죠. 이 성이죠. 이것을 수직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4장 16, 17절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승천하셨죠. 주님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주님께서 파루시아 하신단 말이에요. 어디로? 이 땅으로. 이 땅으로. 주님의 파루시아를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죠. 그 다음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저 우주 어딘가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님이 오시고자 했던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지, 우주 어딘가로 날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휴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요 파루시아와 아판테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안다면 이런 식의 왜곡된 해석은 하지 않죠. 황제가 자신의 통치 영역인 성을 방문한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를 맞이하게 나가서 황제를 영접한다. 그 다음 행선지가 당연히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세상인 이 땅을 찾아오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만나서 영접을 합니다. 그 다음 행선지는 우주 어딘가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고자 했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파루시아나 아판테시스라고 하는 용어를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바울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딘가를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루시아와 아판테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방문은 수평적인 거지만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방문을 수직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수직적으로. 그래서 파루시아 하시고 아판테시스 하고 그 다음 행선지가 당연히 주님이 파루시아 하고자 했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전서하고 여러분 의미가 좀 유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올바른 재림신앙은 일상생활의 성실한 유지이고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건전한 노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재정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밥만 먹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그렇게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일상을 성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밥을 먹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3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못하게 하라는 말은, 여러분, 각 가정별로 식사를 한다면 어떻게 먹지 못하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재정으로 저녁 식탁을 함께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은 안 하면서 식사에만 참여하는, 밥만 축내는 교인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 밥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3장 6절 보실래요?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죠. 한마디로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식구로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10절입니다. 그렇게 일상은 성실하게 안 살면서 자기는 맨날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밥만 먹는, 노동은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게 하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서나 후서의 공통적인 강조점이 뭐냐면, 결국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맨날 구름 쳐다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상의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가장 올바른 재림의 준비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 후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디모데 전후서, 디도 빌레몬, 소위 그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그 본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제 강의를 이제 강의만 듣다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번 기회에 좀 바울 서신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좀 책도 좀 보시면서 이 바울 서신의 어떤 풍부한 내용들을 자신의 것으로 잘 만들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